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심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누림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그 어떠한 흑암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박살이 나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러므로 당연히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복음으로 새롭게 치유를 받고 세움을 입는 귀한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예,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죠. 어떤 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사실은 다 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은 뭘 말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그랬어요. 자, 이런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뭡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셔요. 자, 그런데 요것이 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버렸냐? 이것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인생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축복이 아니죠. 예. 여기서 문제는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예. 너에게 하와 보고 먼저 얘기하시죠. 잉태의 큰 고통을 더하겠다.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자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됐어요. 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나를 키울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거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이해가 되고요. 이해돼서 깨달을만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으로 누워 계시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아담이 창세기 2장 읽어보면 극찬을 했거든요.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를 여자라 하리라. 그런데 그 여자라는 뜻이 생명의 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 자궁이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먼에서 음부가 음부가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 그 정도로 극찬했는데 요 사건 딱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인생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가정 문제라 하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다 포함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 경제가 어떻게 되냐? 심은 대로 못 거두는 거죠. 가시덤불 엉겅퀴 심지도 않았는데 밭에 너희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다 그랬는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안 된다.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질병, 많죠. 재앙, 재앙뿐만 아니라 질병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신병, 육신의 병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불치병 꽉 찼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떤 이권 때문에 잃어버리고 친구를 믿었다가 당하고 굉장히 많죠.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근본 문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자들만 알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인생 문제의 출발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헤어지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파기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은 100%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뱀이 하와한테 물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말은 안 했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잘 봐주면 50대 50입니다.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굉장한 갭이에요. 이거 이 갭을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왔죠. 3장 4절에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0%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100%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0%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 있게. 왜? 하와가 벌써 언약이 희미했다.
너 오늘 내 밥이야. 완전 얻어 걸린 거예요. 딱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사단한테 많이 속잖아요. 그 속는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속이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잠깐이라도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 틈을 딱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언약이 희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사탄한테 그야말로 넘어가는 거지. 그쵸? 오늘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올인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먼저 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생겼다. 가외에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어. 렘넌트 운동에다가 헌신을 해야 되겠어. 뭐 치유에다가 헌신을 해야 되겠어. 이게 먼저 생각나는 게 마땅한데 대부분이 내 인생에 급한 것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쉬운 말로 네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자꾸 체크업을 해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는 세상 육신적인 삶에 먼저 내가 초점이 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사탄에게 속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 하와가 먹었잖아요. 우리가 안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는 약속을 깬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했냐면 너희는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 때문에 온 것이 우리에게 남은 결과가 뭐냐면 저주, 재앙, 고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운명이라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내가 절대 못 바꾼다라는 거죠. 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네 주인은 사탄이 될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자냐?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짓 이러면 얘가 최고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영적 문제건 영적 문제라고 불릴 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반드시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 거짓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는 말이니까 쟤는 착해. 거짓말은 원래 할 줄 몰라. 이러면 속는 거예요. 걔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렸다라는 표현을 언제 하냐면요. 이제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거 당했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을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그 마약을 하는 마약 중독자 한 가정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 생각에 사람이 연약해서 마약에 그 아빠가 잡혔다. 그러나 그 아빠 때문에 그 가정이 아이들까지 그 피해를 보게 해가지고 되냐. 마약에 잡혀서 그렇지 사람은 똑똑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걸 당했죠 우리가. 그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진짜 거짓이라는 이 사탄, 거짓의 압이라는 사탄이 벌써 바탕이구나 제가 실감했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로 속인다 했죠? 광명의 천사로까지 속인다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 다 했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속지.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은 조금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진짜로. 어떤 영적 문제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집중적인 오래된 현상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이것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으로 눈물도 흘린다니까요. 제가 그걸 또 경험을 했어요. 예. 눈물에 다 사람들이 속잖아요.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왜? 내 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뒷배경되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하나님하고 헤어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하나님 영광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떠난 자를 누가 딱 잡아버리냐? 사탄이 잡아버린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이거 또 날아가 버렸네. 예, 만나는 길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다.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사탄이죠. 예. 또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이루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사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멸하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 답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아주 완전한 진짜 답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 문제가 시작이 된 이 근본 문제의 원인을 주범을 사탄으로 보고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도 사탄으로 볼래. 딱 이래버리면 간단합니다.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문제야. 내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야. 요렇게 봐버리면 목사님, 장로님을 미워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기도를 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처럼 문제 원인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 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라고 딱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답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을 써야 돼요. 이 답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참 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왜?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이 세상 임금,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진짜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중에.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할 것이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선지자의 일을 그것도 참 선지자, 더 이상 선지자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시켰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길 열어주셨어.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줬어. 참 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접하면 됩니다. 무엇을?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서 고백해도 돼요. 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3가지 그리스도 일 중에서 1가지밖에 몰랐네요. 아니면 2가지밖에 몰랐네요. 그 말은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끝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접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누구 자녀로 있어요? 마귀 자녀로 있는 거예요. 마귀. 그쵸? 그 마귀 자녀로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교회에 와라 못 옵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딱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라가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줘야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러고 나면 많은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1개씩만 뽑은 거죠. 하나님을 만났지. 너는 이제부터 영생을 사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러고 끝이 안 나요. 주노니 결코 멸망치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줬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 가면은 천국에는 멸망이 없어요. 그런데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벌써 멸망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자녀 혹은 뭐 내 남편, 내 아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자꾸 심어줘야 돼.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냐. 이걸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관계없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누가 뺏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으로 계시는 한은 하나님이 너를 안 놔.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 나중에 전부 축복의 증거거리야. 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 증거거리로 쓰임 받을 거예요. 네. 그 증인이 또 접니다. 예. 제가 이거는 진짜 믿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뒤집어 다 바꾸셨어요. 성격도 바뀝니다. 당연히 체격도 바뀌고요. 예, 마음이 편하니까 자꾸 옆으로 벌어지는데 참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은 뭐냐? 영원한 해방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죄 있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도 나를 정죄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어.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 조건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짓고 연약한 자인데 불구하고 내가 누릴 것은 해방뿐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연약해서 못 나오고 있는 전도 대상자나 우리 자녀들,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걸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연약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는 대신 해방을 누려. 예. 그걸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사탄은 우리에게 오히려 발필자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예.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밟을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전도가 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다 그랬어요. 그 깃발 꽂는 거는 어떨 때 꽂아요? 자, 이 지역은 내가 뺐었어.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내 거가 됐어. 그것을 점령했을 때 확인하는 행사로 거기다 깃발을 꽂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다 이겨놓은 거야. 다 이겨놓은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가지고 부르면 내가 바로 승리할 수 있고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서 깃발만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예. 전도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또 말해주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마귀 자녀로 꽁꽁 묶여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과 육신과 정신 모두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요걸 불러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연약해서 사단에게 자꾸 속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영적 문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걸 절대 기억을 못해요. 왜냐? 사단이 탁 붙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약 기도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하나의. 예. 언약 기도 이거를 딱 쓰면은 또 영적 문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네 문제는 요 3가지야. 근데 요것을 네가 해결할 수는 절대 없어. 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 다 끝내고 예수님이 가셨어. 그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요렇게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 딱 세 가지 요걸 가지고 이제 고백하고 쓸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참, 언약 기도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래 되면요, 그분은 거의 50% 이상 이긴 거예요. 지금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말을 잘 알아듣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금방 포럼 할 때는 다 알아. 다 얘기해.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언약 기도를 지속을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머리 좋은 분일수록 저거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속는 거지. 난 다 알고 있다라고. 그걸 속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되겠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지. 그만큼 이 사탄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흑암 꺾는 기도를 진짜 옆에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답입니다. 우리가 제일 답답한 우리 인생 문제, 그죠? 인생 문제에 하나밖에 없는 답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내 인생 문제가 걸려있지 않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이것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붙잡았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예.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내 모든 인생의 문이 다 열리면서 문제가 왔다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거리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다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을 그리스도를 그 부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24시 누릴 수 있도록 언약 기도로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완전한 복음의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이나 우리의 악함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내 지경을 넓히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완전한 축복의 길을 얻었사오니 24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237 복음화의 시작이 힘있게 누려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단을 쌓는 일이 완전한 체질이 되어지고 더 깊은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